안녕하세요,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꺼이 제3세계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죠. 네, CBS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자,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이자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네. 참 아쉽네요. 지난 방송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후원과 또 사랑을 보태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두 분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 선교 현장에 더 많은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로 가보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그 뜨거운 선교 현장 만나보시죠. 아프리카 동북부 연안에 위치한 케냐. 높은 빌딩과 다양한 상점이 질비한 수도 나이로비는 여느 도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나이로비에서 경비행기로 2시간, 자동차로는 11시간을 달려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살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뻗치고 있는 나무, 곳곳에 쌓여있는 동물들의 사체는 이곳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이들이 굶어 죽는 곳, 케냐의 북동부 코어 지역이다.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 희망보다 절망이 가까웠던 이 땅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끔 도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낯선 아프리카 땅에 헌신에 들어온 두 사람,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를 만나본다. 케냐 북동부에 위치한 오지 중의 오지, 코어.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기 힘든 이곳에선 간단한 생필품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경비행기로 오는 구호 물품을 통해 선교사는 바깥 세상과 만난다. 곡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 건조한 사막지대. 이곳에서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것은 뜨거운 태양뿐이다. 흙먼지를 온몸으로 맞고 자라는 아이들. 가시나무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최인호 선교사의 마음은 늘 분주하다. 한 명이라도 더 살피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뭇가지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양철판으로 지은 집. 모래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이 집에서 사람들은 산다. 그 어떤 문명도 들어오지 않는 코어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오직 자연에서 얻는다. 천정의 그 흐름이 까맣게 앉았다.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도 물을 가득 부어 불린 옥수수죽이다. 하루에 저 한 끼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대로 먹는 식사고 차이라고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이제 이렇게 티 그거를 아침엔 그걸 먹고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이제 저걸 먹는 게 여기에 사람들의 식생활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굶주림도 질병도 일상이 되어버렸다.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은타라와는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든 개에 물려 온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 간단한 응급처치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개에 물렸을 때 바로 2, 3일 내에 주사를 맞으면 괜찮대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었고.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고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됩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이곳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마땅히 치료받을 곳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호르순토도 그렇다. 뼈가 자꾸 부러지는 병에 걸렸지만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스러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천사 같은 아이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때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코는 들추면 들출수록 너무나도 아픈 아이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두려움. 왜냐하면 제가 다 도와줄 수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지나도 내 미소 볼 수 있 열악한 환경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아이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기를 기도한다. 평안히 있기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아이들은 쉴 수가 없다.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걷는다. 걸어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유일한 우물. 하지만 이마저도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염된 물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려 목숨을 잃기도 한다. 발을 헛디뎌 깊이가 30m나 되는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도 벌써 여러 명. 우물가의 아이들이 위태롭다. Three to 4 meters deep. Sometimes it's very slippery. Children don't care. And many people fall down and die. Most of people, especially children.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은 그러면은 글씨도 모르니까 성경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달도 못 받고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교실. 바로 나무 그늘 학교다. 변변한 시설도 없이 나란히 놓은 조약돌이 책상이 되고 나뭇가지가 만든 그늘이 교실이 된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가난 때문에 방치돼 있던 아이들이 이제 나무 그늘 학교에 모여 글과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그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중이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더 큰 이유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와 콩을 섞어 만든 옥수수 콩죽.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아이들에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양식이다. 몰려드는 아이들 덕에 옥수수 콩죽은 늘 부족하다. 현재 최인호 선교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약 500명. 더 많이 거두고 싶지만 빡빡한 재정에 힘이 붙여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풍족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조금씩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먹는 옥수수 콩죽. 오늘 하루 아이들이 누리는 유일한 한 끼다. 저희가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막 할지 모르지만
이런 곡물 먹을 수 없는 환경이라서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학교에 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좀 더 깨끗하고 이렇게 먼지 날리고 하는 이런 데서 먹는 게 아니라 좀 손도 씻고 깨끗하게 먹고 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마음에 좀 안타깝죠. 음악교사였던 한지선 선교사와 목회자였던 최인호 선교사. 이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었었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부르셨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깊숙한 오지, 코어로 부르셨다.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도 훨씬 더 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지만 참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또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아프리카에 오는 것보다 사실은 코어로 들어올 때 더 큰 순종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문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문명이 있는데 복음이 없는 그런 데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적도에 복음은 좀 있는데 문명이 없는 곳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처음엔 좀 의아했죠.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코어로 들어오기로 결단했을 때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매일 봐도 아깝지 않은 첫째 성민이와 떨어져 지내게 된 것도 그중 하나다. 처음에 와갖고 저희 한영 선생 많이 울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으로 다 순종하고 왔는데도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리움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울었었죠. 그냥 힘든 것도 주님 앞에 그냥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만날 때마다 계속 그 부분으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오고 있죠. 그리고 가끔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너무 이제 어두운 그런 기숙사에서 엄마 아빠 없이 막 그리고 음식 안 맞아갖고 애가 빼짝 말랐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많이 가슴이 아프긴 한데 또 우리가 줄 수 없는 많은 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코어의 한낮 무더위는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이 될 정도로 뜨겁다.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최인호 선교사가 또다시 달릴 준비를 한다. 선교 초기부터 지금껏 몰고 있는 이 자동차는 40년도 더 된 골동품이다. 에어컨은 있어요. 자연식 에어컨.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면 자연 바람이 앞에서 다 들어오니까 이게 세월이 멈춘 듯한 낡은 자동차. 비록 오래된 구식 자동차지만 이곳에서는 귀하게 쓰이고 있다. 이 차가 이제 한 번은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났는데 브레이크가 없이 한 달을 살았어요. 아무런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코에서는 그냥 쓸 때까지 가면 되더라고요. 차가 쓸 때까지 그냥 계속 가면 그냥 천천히 멈춰줄 때 쓰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최인호 선교사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춘다. 자동차의 속력도 서서히 늦춰진다. 할머니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는 최인호 선교사. 코어 사람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과의 만남이 더 절실하다. 풀숲에서 아이를 낳다 감염돼 평생 앉은 자세로 살게 된 할머니. 비쩍 마른 몸과 거친 손과 발이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런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복음이다. So even when I can just go, but when I see her, I have some heart. So I think I just stop now and I want to pray for you. For Chai, I will help you. Jesus is more important. 비록 가난하지만 코어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최인호 선교사는 기도한다. 아멘. 아멘. Aminda. 아멘. 아멘. 오케이. 정말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정말 여기에서 고통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당하지만 정말 천국 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한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코어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는 선교사. 이곳에서 생활한 지 벌써 10년째지만 선교사의 눈물은 마를 줄 모른다. 발전기를 돌려 겨우 밝힌 불빛 아래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가득 모였다. 이곳은 낮엔 일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만든 목동학교다. 원래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어른들에게 인기가 더 좋다. 코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워 벌써 5개의 목동학교가 세워졌다. 쟤는 여기 목동학교 학생이 아니라 원래 다른 학교 다니는데 밤에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불빛이 없으니까 뒤에 와서 몰래 공부하고 있는 거야. Which school?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예배가 이어진다. 최인우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자 안 그래도 좁은 교실이 더 많은 사람들로 꽉 찼다. 선교사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현지 동역자가 부족어로 통역을 해준다. 예배 중 한 아주머니의 돌발 질문이 이어졌다. 최인우 선교사는 이런 반응이 참 반갑고 고맙다. U.S. Jesus, please change my husband. The face. If you really believe Jesus, you can't just ignore your husband who will not believe Jesus. 가시밭이었던 이곳에 복음의 싹이 움트고 있다. The Yahoo. 모처럼 온 가족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그런데 최인호 선교사도 한지선 선교사도 몹시 긴장된 표정이다. 오늘은 코어의 아이들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토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만큼은 코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최신 장비들까지 총동원된다. 아이들에게 저희가 뭐 유니폼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토요 프로그램에 굉장히 지금 요즘 정말 저희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있어요. 코어의 건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든다. 거친 모래바람 소리만 공허하게 들려왔던 이곳이 찬양 소리로 꽉 채워졌다. 두 선교사가 뿌린 눈물의 기도가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코어의 아이들. 그 마음밭엔 믿음이 자라나는 중이다. 자칫하면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죽음이 가깝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정말 여기에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하는 시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성령이 움직이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제 하시는구나. 그냥 천지 만물의 자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생활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방에 도사리고 있던 죽음. 희망보다 절망이 가까웠던 땅.
이제 그 땅이 변하고 있다.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아이들은 소망과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다. 늘 조용하던 두 선교사의 집이 웬일인지 떠들썩하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아이들이 선교사 부부에게 목걸이를 선물한 것이다. You guys, God knows what you have in your heart. Just don't forget that. That's very important. Okay. I know you will do very good, and I really I'm so happy to hear that. But do that thing in front of God. Okay. 철들지 않을 것 같던 자식에게 효도받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그저 감동이고 감격이다. 우리 아이들이 고맙다고 갖다 줬어요. 저 애들 정말 너무 감격이에요. 가만히 그냥 있다가 우리 남편이 여기 목걸이 처음 받아봤는데 맨날 저희 사람만 해줬었는데. 앞으로 계속 해나가라고 저희가 격려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와서 선물을 주니까 저희가 큰 감동이에요. 두 선교사는 기도한다. 빨리 코어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곳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한다. 저희가 이 모든 아이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런 소수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 깊게 들어간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후의 세대에 그 아이들이 이 마을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제 삶이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때론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두려움에도 맞서야 하는 십자가의 길.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끝까지 좁은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 메마른 이 땅에 주님의 축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도한다. 참 너무 작고 여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밥 한 끼 또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줄도 모르고 계속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정말 열악하고 황폐한 그런 곳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케냐 코어에 직접 다녀오신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이쪽 지역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곳인데 코어란 곳은 좀 낯설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케냐 코어는 나이로비에서 1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네. 아주 케냐 북쪽 산골 마을에 있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차라리 1950년도 영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전기도 없고 또 전화도 없고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이로비로 가시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케냐에 잘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은 케냐의 또 다른 삶이 현격하기에 좀 안 좋은 지역이 바로 코 지역입니다. 네. 이 앞서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의료 혜택 같은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코 지역에는 의료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그건 강야 같은 지역이라 정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갈이 또 밤에 많이 나타나는데 저도 전날 밤에
정갈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게 됐었는데 네. 그런 정갈에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독제를 하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해서 중병으로 이어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그 지역에는 들에 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 물리기도 되는데 강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와전이 돼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보건소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쉽게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치료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성교사님이 보건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 황폐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어 지역을 더 마음에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후원 전화 02-544-9544 544-9544번으로 연락하시면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요. 이번엔 뭐 먹지? 뭐 이런 고민들 사실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코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 지역은 구호식품으로 물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땅이 척박해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호재단에서 주는 그 식량으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이렇게 먹습니다. 성기사님, 최인우 성기사님, 한지선 성기사님이 하시는 이제 그 마을 학교 그 유치원 학생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주는데 하루에 한 끼 죽을 옥수수 콩죽을 이렇게 줍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 점심 때 선교사님이 나눠주는 그 옥수수 콩죽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또 선교사님이 돕는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500명 학생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정성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식수도 보니까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맞아요. 물통을 이렇게 들고 이고 가는 모습 봤는데 그 물을 뜨기 위한 그 곳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 위험하죠. 예. 케냐 코어 지역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코어 지역의 어른들이 공부도 안 하고 네. 또 말도 듣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또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집에서 일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뭘 식수를 구하기 있어서 2-3시간 정도 왕복 걸리는 약 한 5km 내지 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한쪽엔 등에 통을 이고 또 한쪽엔 발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그 먼 거리를 다녀오는데 때로는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척박해서 가시나무가 많이 있고 가시가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에 찔리기도 하고 또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발에 찔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빼고 피나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매우 아프기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우물에 가서 우리가 뭐 영상 보셨듯이 그 물을 이렇게 깃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난간이 없어서 거의 우물에 빠져서 실족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기사님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하루속히 이들에게 도움을 줘서 식수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이 힘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물을 깃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교사님 사역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월 3만 원이면 후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544-9544, 544-9544로 후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후원금은요, 온전히 다 선교사님께 전달이 되어서요, 우리 코어 지역 아이들과 또 그곳 사역에 다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 또 제 시선을 잡아 끌었던 게 그 트럭 있잖아요. 뭐 연식이 1970년 식이라는 브레이크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멈출 때까지 그냥 달려야 한다는 그 트럭에 직접 타보셨잖아요, 목사님. 어떠셨나요? 불안했죠. 44년 된 차인데 보셨듯이 덜렁덜렁거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냥 멈출 때까지 가셨다. 정말 위험한 건데. 그래서 그런 차를 이렇게 늘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안쓰러웠던 이렇게 마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2월경에 또 직접 코어로 가셔서 두 선교사님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곁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나실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네,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최인호 선교사, 한지선 선교사님이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더위가 무려 40도, 45도를 오르고 있는 그런 더위 지역이거든요. 땡볕더위. 네네, 그런 더위와 싸워서 이겨가면서 견뎌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 볼 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좀 존경스럽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은 이미 가 있는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코어 사람들에게서 그 천국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접 그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02-544-9544, 544-9544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도 내 미소 볼 수 있길 하늘에 주께 기도해 이 밤을 지날 때 내 꿈속에 주님의 평안 만족보다도 또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성령이 움직이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It's all about you, 너의 이야기. 문명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두 선교사님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때까지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기 후원 전화 02-544-9544, 544-9544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사랑을 보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